그러니 미진이 실로 있지 아니한다 하면 삼천대천세계도 실로 있지 않는 것이 그렇죠. 삼천대천세가 실이 아니라고 함이로되 삼천대천세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붙여서 그 가자에서 해원스님이다 현진스님이다 이렇게 붙인 것이지, 그 해원스님 현진스님 당체는 해원이나 현진이나 그 이름이 아무 관계가 없어. 응? 세상 사람은 근데 그 이름에 환장한단 말이야. 면장, 부장, 원장, 대통령, 국회의원 환장해. 지금 환장해. 그게 들떠가지고 미치고 환장해 지금. 그게 뭐야 그래? 응? 다만 그 거짓말 이름을 빌려가지고 스스로 그 한계를 나눌 뿐이라 그 실상의 이치인석 보면 어찌 삼천대천세계에 다름이 있겠냐 이 말이야. 어찌슨 연고로 그런 한 건고, 한 땅이 이 실상이요 삼천대천세계는 이 거짓이라고 이름을 붙이나, 이름을 붙였으니까 하나의 땅 하면은 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합해 들어간 거지. 이건 삼천대천세계다, 일천대천이다. 이름을 붙이는 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사량 분별하고 크고 적은 것을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지, 그게 거짓이지 본래 모습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성품이 일체 성품하고 원만히 통해 있고, 하나의 법이 일체 법에 두루두루 되어 있고, 내 성품이 부처님 성품하고 같이 합해져 있고, 하나의 달이 천강의 달이요 천강의 달이 하나의 달의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하나의 땅이 진실한 실이라고 볼 적에 삼천대천세계의 이름은 그 하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거리로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한 땅이 이 실다운 연고로 그것은 하나의 합해진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으며, 삼천대천세계의 이름이 그 땅이 벌어져 나온 그 얘기를 거짓걸로 이름을 붙인 까닭으로 진실한 이치에서 볼 적에는 일합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삼천이 만일 실일진데 곧이 일합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의 미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의 미진으로 되어 있다. 산하만상이 우리 마음속에 나와 있다. 산하만상이 우리 마음속에 나와 있으면은 민들레, 개나리, 진달래, 백목련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은 나의 진실한 모습은 나의 본래 모습이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응? 구경무화본에 열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강경에 직재범여의라. 부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모습도 끊어졌는데 삼라만상의 모습이 곧 열애라고 하는 이 얘기나 같은 소리다. 부처님이 소보레께 구경무화본에 그런 소리 하잖아. 전부 유정무정이. 그러니 다 하나하나가 미진이 진실된다라고 하면 삼천대천세계도 진실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집착해서 거기에 들어 앉아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전체적인 모습에 집착한다든가, 부분적인 모습에 집착한다든가, 그런 병통을 일합상 비유로 들어서 부숴주는 것이 금강경 일합상 내용이에요. 삼천대천세계가 이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면 곧이 하나의 합해진 덩어리라고 말을 해서 다른 모습이 아니로되 다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일합상이 아니라고 할세 소위로 삼천대천세계가 고 실로 있지 아니하미니, 삼천대천세가 이미 실로 있지 아니할진된 하나의 땅이라는 말도 또한 실로 있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런고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의 땅을 예면할 수가 없고 하나의 땅이 또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겠으니까 일지도 또한 삼천대천세계 밖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 차별한 모습을 다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도 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꽃을 피워야 돼. 내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내가 진실되고 내가 참모습이면은 밖에 있는 모습도 다 참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자신이 부정적이고 상에 집착하고 탐진치를 내면은 삼남만상은 뭐지? 전부 무기가 돼가지고 나한테 달라든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 시비하고 다 하려다가 평생 다 신세 조지고 인생 그저 그냥 헛걸로 났다고 헛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불법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소중을 하고 항상 환희심으로 성을 세우고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의 땅이 삼천대천세계를 내면하지 않고 삼천대천세계가 하나밖에 있지 않다는 이것을 알았을 적에 그냥 일합상이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진짜 백이 일합상이다. 뭘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알고 불을 이렇게 잡았을 적에는 화상을 덜 입어요. 모르고 불을 확 잡을 때는 화상을 많이 입잖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꽉 기본이 돼서는 부정을 해도 좀 적게 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한 사람은 그냥 일확천금하고 왕창하다 걸려가지고 하나쯤에 들어간다. 알고 짓는 거하고 모르고 짓는 것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삼천대천 세계의 일합상의 바탕을 파버려야 돼. 보지를 않으면은 항상 긴가 망가 아닌가 긴가 시비 속에서 얽매여가지고 죄는 조금 덜 짓지만 죄는 덜 지면 뭐해 죽으면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까 죽음신이 돼가지고 부함사 붙어가지고 계속 시식하고는 밥이나 얻으면 저 고양이 까마까치다 나무에 붙으니 귀신들이다 퍼글퍼글 한 거지 별거 있어. 그걸 알아야 그냥 일합상이라 진일합상이라 이 말이야. 어느 상이 그 진실 속에는 고요하거늘 다 못 모든 범부들은 그 소위를 알지 못해서 삼천대천세의 얘기를 하면 삼천대천세계 이름에 들어앉고 하나의 땅이라고 말하면 하나의 땅이라는 소견배리를 내나니 이 이름과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실로 있지 아니한 것을 알진된 우리가 얘기하는 보살, 연각, 성문, 삼승도 또한 실로 있지 아니함이니라. 보살 보살성, 성문, 연각성, 그건 부처가 되기 전에 그 중생 근기 따라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자기 근기 따라서 공부한 것들인데, 큰 바다에 가버리면은, 무슨 놈은 보살, 연각, 성문, 아라한 그런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에? 바다에 들어가면 돼버린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빗방울은 빗방울이요, 계곡물은 계곡물이요, 물이 다 다르지만, 일단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한 모습이라. 에? 나는 바다와 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하고 빗방울이 태평양 바닷속에 소리 지르는 거 봤던가? 응? 바닷물은 다 먹어서 바닷물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한 숟가락 뚝 떠먹으면 바닷물은 짜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되는데 다 퍼먹고 나다면 나중에 다 쫄아 빠져가지고 소금 덩어리지 뭐가 대거서 바닷물을 다 먹으려고. 응?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승도 중생 근기 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법문이 나왔지. 진짜 백은 아니라 이 말이죠. 삼승이 실로 아니미로되 삼승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다 그 이름을 가자해서 그 중생의 근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다. 그 실상의 이치 속에서 볼 적에 어찌 삼승의 다른 것이 있겠는가? 어찌선 영공고 일승은 이 참 실상이요 삼승은 이 권으로 중생 근기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다. 일승이 이 실상인 까당으로 하나의 일합상에 참으로 참된 일합상이 되며 삼승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방편으로 얘기한 연고로 일합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삼승이 만일 깨달아서 실상이 된 곧 일합상이 될 것이요 일승하고 다른 모습이 아니로되 다 다른 모습이라고 말을 해서 일합상이 아니라고 말할세 소위로 삼승이 고 실로 있지 아니하니 삼승이 이미 실로 있지 아니었던 데는 일승도 또한 실로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떨어뜨리란 말이에요. 진이니 망이니 고정을 없애버려. 궁극적인 데서 가가지고는 불법이 좋다 세속법이
그게 무상하다 그런 생각까지 띄어내버리라 이 말이야. 어찌슨 영고 삼성이 일승의 최고 진리 밖에 있지 아니하고 일승도 또한 삼승의 세계 밖에 있지 아니하매니 이것이 참으로 일합상이라 진일합상이라. 금강경에서 일합상은 세속적인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금강경 여기 나오는 일합상은 진일합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어의 상이 정멸하고는 다 모두 범부들은 그 소위를 알지 못해서 삼승을 말하게 되면 삼승의 이름에 들어앉게 되고 일승을 말하면 일승의 소견 빼기를 내나니 소위 참참 잘못 알거니 어찌 일찍이 부처님의 방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겠으리요 하니 바로 그런 얘기가 시이라 이것을 두고 하는 소리다. 다모디 일합상은 지자마생도 이 세속적인 일합상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자마생이란 말은 선어록으로서 어떻게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해야 되느냐. 그 무상하다는 일합상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고진멸도 사제 12희년 육바람밍 아울러 일승이 혼연해서 한 맛이라 분석하기 어려움이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한 맛으로. 비일합상이라고 부정한 것은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고. 하나의 하수물이지만 비록 그러나 가히 나눌 수는 없으나 코끼리나 말과 토끼 셋은 다른데 수영해서 가는 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수의 물은 하나인데 코끼리가 수영할 때는 땅 밑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물 밑에 밟고 이렇게 수영해 가고 말은 호들갑 떨고 위에다가 악어한테 또 물에 뜯고 토끼 그건 또 그냥 고개만 내고 요지제별 떨고 건너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물은 하나인데 그렇잖아. 진리는 하나인데 중생 근기 따라서 불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이요. 이러한 즉 비단 상이 다른데 뻑뻑이 집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합상이란 말도 또한 가히 구태히 지켜가지고 분별될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론에 이르되 저 취집이란 말은 모일집자니까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 세계가 저 티끌 덩어리 아니요. 차만 타면 먼지가 불불 나지요. 그게 황사현상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티끌이 그렇게 불어서 그렇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잘 살면 안 돼. 중국의 그 황사현상도 우리 가서 나무가 싣고 같이 노력을 해야 돼.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일본도 마찬가지야. 불법을 알면은 참 김정일이가 부암사 와서 행자생활 하면서 참 그동안 참여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하는 놈들이 전부 그 협상 테레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끝나지 않는 거 이게 힘의 논리지 그게. 김정일이가 부암사 행자생활 오도록 해야 되게. 금강경 아니면 세계 평화통일이 되질 않아. 한 군데로 뭉쳐지질 않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화엄경과 금강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가 부산에서 여물을 먹었는데 부암사에서 말이 배가 터져버렸다는 부암사에서 말이 배가 터졌어. 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배가 터지지 않나. 그거 잘 알면 금강경 화엄경이 쉽다. 저 덩어리는 물건을 가히 취할 가치도 없거늘 사람들이 허망하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아파트다 내 땅이다 지 땅이면 땅 밑에 몇 평까지 지 땅인 거 모르겠어. 허망하게 분별할세 고로 그걸 망치라고 했다. 망령때에 취한다고 하는 것이니 만일 실로 있다고 할진데 곧 이것은 똑받은 소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없는 걸 가지고 중생이 집착하니까 그게 망치라 이 말이야. 없는 걸 가지고 지 땅이라고 집착을 하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있는 것이 바른 이치니까 그건 정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무차기 이르되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뭉쳐진 덩어리라고 말하나 이 금강경의 최고의 제일의 진리에서는 그런 얘기는 설할 가치도 없다. 불가 설할 가치도 없다. 얘기할 가치도 없다. 그런데 저 소와 어린애 같은 범부들은 말한 언설과 같이 이름만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집착한다라고 하며 대운이 이르되 오원의 집착에서 그 화합된 법을 취하는 것이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니까 우리 몸뚱이와 똑같이 그러죠. 중생이 지 몸뚱이를 짓거라고 지 마음을 짓거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탐진치가 벌어진 거고 탐진치가 벌어지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이 벌어진 것이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뭐 다 이렇게 차별의 모습이 퍼져 나오는 것이 다 그게 원리라 이 말이에요. 사법의 미에서 눈앞에 나타나는 법은 허무한 것이고 비어있는 것인데 그 이치를 잘못 알아서 번뇌망상을 일으킨다라고 아니라 그래서 탐착기사라고 했다. 수보리아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히 설할 가치도 없건만은 다만 소와 같은 범부들이 지 몸뚱이다 밖의 세계의 모습 허무한 것을 집착해가지고 탐하는 생각을 낸다. 육조스님 삼천대천 세계는 이치를 잡아서 말하건된 곧 중생 마음 가운데에 탐심이 1000개, 진심이 1000개, 어리석은 마음이 1000개다. 이렇게 해서 3000개나 되는 중생의 욕심과 번뇌망상을 그렇게 표현한다. 탐진치 망령된 생각이 각각 일천수에 갖춰져 있는 것과 같음이니라. 마음은 선악의 근본이 되는지라. 마음을 잘 쓰면은 선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잘 못 쓰면 악이 되는 것인데 금강경 잘 못 배우고 마음을 잘 못 쓸 적에는 그건 그때부터 시비구덕이고 그건 뭐 어디 가도 부딪히기 마련이야. 스승 잘 만나서 공부 잘하면은 성인을 짓고 그렇지 못하면은 범부가 되어서 움직이고 고요한 살림살이를 가히 칙탁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광대하고 무변할세 고로 이르되 삼천대천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육조 스님은 우리에게 현실로 가져와서 법문을 우리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에서 업그레이드해서 항상 호흡 속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삼천대천세가 어디 따로 있냐. 그 깨닫지 못한 망상 덩어리 속에 탐이 1000개, 진이 1000개, 치가 1000개. 그뿐만이 그냥 거기 공만 하나 더 보태면 이제 30,000개. 거기 공 하나 더 보태면 또 얼마요? 84,000이지 뭐. 마음 가운데가 밝고 투명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가 밝고 투명하면은 막과 비지 이법이니 비지 이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가 일합상이라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서 깨달은 것이 지혜고 비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 진리를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고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중생을 애민한 것이 관세음보살 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우선이고 비가 다음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배워서 깨우치는 것은 지혜고 비어있는 것. 그 비어있는 모습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보시지계 인욕 선정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자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비지는 같이 따라다녀야 돼. 금강경 깨닫고 이 깨달은 이 비어있는 청정한 모습을 자기 혼자 알아버리고 가정에 가서 조화를 못 이고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뭘 하고 부암사 와서 금강경 강의를 듣냐 이 말이야. 지혜만 되어 있지 비를 애매한 어떤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숫자도 비보도 많은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강의를 해보면은 처음사가도 강의를 해보면은 열심히 비구니 스님들이 아는데 너무 조심하고 세밀하다 보니까 공부에 밖에 일들에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비구는 또 넌직하지만 그래도 강의를 해보면 재미있고 깨닫고 알고 나보다 더 한 수 뜬 애들 더 많고
대지형 보살은 뭐 남자지 어디 여잔가? 비지 이법에 지나지 하면 이 이법을 말미암아서 깨달음을 보리를 얻음이라. 설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얻은 바가 있는 까닭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일합상이 아니라고 또 부정해버리고, 마음에 얻는 바가 다다 떨어져 나가고 없을세 고로 이르되 그 자리가 바로 일합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일합상 속에 일합상이 별 볼 일 없다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된단 말이요. 일합상 그대로 놔두고 거짓 이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실상을 말함이니라. 삼남안상 차별 속에 텅 비어있는 모습을 봐야지, 삼남안상 깔아 문대고 비어있는 것이 최고라고 해서 들어앉으면은 이건 또 하나의 큰 병이야. 큰 병. 예. 비어있는 일합상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혜고, 자비라고 하는 것을 그건 일상생활 속에 접목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 은혜도 갚고 그 깨달음으로 부모 은혜도 갚은 거야. 예.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부모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가 미안 장면을 아들이 공부를 해서 깨우쳐주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차원이라고 해야지. 월급 많이 타가지고 뭐 잡비 툭툭 던져주고 뭐 효도했니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응?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뭐 그렇게 용돈 줄 놈도 없지만, 그니 현실 이대로 놔두고 부처님 모습으로 보고, 부처님 모습으로 보고, 부처님 모습 속에 삼남만상의 모습을 다 수용하고, 이게 우주의 살림살이고, 본래 그것이 내 살림살이요. 그것이 본래 내 살림살이에요. 비지 이법을 말미암아서 불과 보리를 성취함이라 고로일되 그 설에도 다하지 못하며 그 묘한 진리는 가히 말할 수 없고는 범부의 사람들은 문자 사업에 집착해서 비와지 이법을 행하지 못하고 무상의 보리를 구한다 하니 어찌 가히 어디서 그 무상의 보리를 구하겠느냐. 명예 쪽으로만 나가는 것이지. 근데 이 처사들이나 스님들이나 주지하고 명예짜리 하려고 보니까 이 말세는 말세예요. 나는 그게 뚝 떨어져서 비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교 채공 월급 못 줄까 싶어서 못하겠더라니까. 부대사 세계와 미진이 하나건을 무엇이 다르냐. 보신과 응신도 또한 법신부라고 같음이 그러함이라. 그 진리자리는 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한 과라고도 할 수 없거니 무엇을 뒤라고 하고 다시 누구를 먼저라고 하겠으리요. 딱 한 모습으로 찍혀 나와야 돼. 한 모습으로 딱 찍혀 나와야 돼. 뭐 저 야구 선수들 아들이 닮은 붕어빵이라 그러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애비 얼굴같이 자식이 찍혀 나온 걸 그런가? 붕어빵이라 그러더라고. 아니 삼남만상의 모습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물 모습과 똑같이 보면 그것도 붕어빵이지 뭐. 사 가운데에 일일이 가운데에 다다 일합상이라고 통해 보기는 보지만 그 일합상이라는 말도 이치 속에는 곧 함께 다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니 진이니 망이니 진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차별의 모습, 안과 밖의 모습 통통 털어서 다다 내버려야 될 것이니 생로병사가 없는 길을 통달하고자 할진된 응당이 마땅히 본래 일합상이 비어있고 별 볼 일 없는 그 근원자리를 알아야 될 것이니라. 야부스님, 날치방계요 병수인전이로다. 날치와 방계요. 날치란 말은 삼남안상의 모습을 일합상으로 묶었고 일합상이라도 제일제는 별별 없는 거리라고 부정해버린 것이 날치입니다. 방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일변도가 아니라 그 진짜 참된 일합상이 삼남안상의 모습 우주를 장엄하고 형성하고
역사를 창조한다라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할 적에는 방개라. 열어서 꽃을 활짝 피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봄에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에 꽃이 안 피면은, 네? 봄에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지에는 다 봄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초봄에 날씨가 따뜻해서 선방에 갔는데, 큰 모란 꽃에 이렇게 큰 꽃 알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 앙상한 겨울에 다 봄이 무르익었는데, 그 봄이 오고 안 오고 가네. 거기는 다 그 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응? 그 꽃이 갖춰져 있어. 내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도 내가 중생인 몸속에 사막달을 헤매게 된다도 그 본래 모습은 그게 다 갖춰져 있어. 때를 못 만나고 연을 못 만나서 그렇지. 응? 부처님은 훌륭한 수행을 많이 해서 새벽별을 보고 인견명성 우로됐지만 우리 새벽별 가봐요. 그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응? 깨달음. 앙상한 모란 가지에 글쎄 이렇게 날이 따뜻한다고 해가지고 꽃망울이 이렇게 탐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꽃망울 얻게 되면 봄이 그 와 있었구나. 봄이 그 와 있었구나. 우리가 사물을 보면 불교에는 좀 달리 봐야 돼. 속인들하고 틀려. 날치와 방개요. 날치는 부정적인 거고 방개는 긍정적인 겁니다. 불교의 선에서 볼 적에. 병사는 임금이 주는 임명장을 따라서 굴름이로다. 임명장은 다를런지 모르지만 임금이나 또 그 임명장을 받는 장수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속에 절대 평등한 모습, 평등한 모습 속에 차별을 수용하는 것을 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어느 때는 삼천대천세계로 벌어지고 어느 때는 일합상으로 벌어지니 합일직삼이요 일이 곧 삼에 합하게 되며 또 삼이 곧 하나로 활짝 열렸다. 3과 1, 1과 3이 잘 어울린다 이 말이야. 삼천대천세계하고 일합상하고 하나는 전체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부분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덩어리고 하나는 가루지만 가루 속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전체적인 모습 속에 가루를 보고 부처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고 중생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절대 평등한 진리를 보고 일체 사물의 모습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천차만별이 다 진여자성절이라고 알았을 적에 이 조그만 미진 속에 그 진리가 꽃피어서 봄을 잉태해가지고 향기를 뿌려낸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3과 1, 1과 3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진리 일승의 비유를 하고 삼승은 보살영각 성문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한 쪽으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3과 1, 1과 3이 원래 둘이 아니고 절대 평등하다. 그런 쪽. 상을 여의고 3과 1이 모든 모습을 여여가지고서 한 덩어리로 뭉쳐지고 3과 1이 서로서로 같은 관계,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고 하는 상기관계에 피어났으니 3이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고 1이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피면은 삼천대천세계요. 날치를 하게 된다면은 일합상이요. 3과 1을 함께 다 부정해버리고 3과 1을 다 함께 긍정해서 가져오니 이러한 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때에 임해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걷어버리고 모든 것을 또 개방해 버리는데도
자유를 갖고 살미로다. 항상 서로 어떤 삶에 그런 어떤 맥살을 잡고 흔들고 서로 리듬을 갖고 깨우치고 살아야지. 가만히 있는 것만 해서 그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홀륜성양편하고 원래 둥글었는데 둥근 그 모습이 양쪽 가수로 이루어졌다. 홀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벌어지기 전에 모습을 혼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혼돈 속에 하늘과 땅이 벌어졌고 태극 속에 음과 양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났다. 그러니까 혼륜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이 벌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혼륜이라 그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죠. 두 가지 모습이 혼륜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두 가지 모습은 혼륜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할아버지의 아들은 손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피, 손지 피, 아버지 피. 할아버지 다르고 아버지 다르고 어머니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알고 보면 다 한 덩어리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싸우냐 이 말이야. 벽파각 단단이라 쪼개고 쪼개도 돌이여 둥글고 둥글미로다. 아무리 저놈이 남이라고 해도 저놈은 나하고 똑같은 놈이요.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도 나라 그 색깔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습만 보고 그 비어있는 당처에 참으로 일합상을 못 보니까 불행을 초월하게 되고 사는 길이 삐뚤리고 잘하려고 열심히 살면 꼭 부딪히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또 잔소리를 하냐고 또 물고 떨어지고 달아지고 모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은 잘해도 문제요 못해도 더 문제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지옥에 갖다 놔도 도살장에 갖다 놔도 도둑질을 해도 남을 위해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하는데 근본 바탕이 안 된 놈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비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저기 갈근거려가지고 한 잔 먹은 바람에 개판 쳐가지고 결국 쫓겨나니까 좀 봐달라고 나한테 그런 놈이 두 놈이나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쪼개고 쪼개도 그 색깔이 나. 진리 속에 삼라만상이 벌어져도 그 모습이 둥글둥글하게 보인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야. 야부스님 아주 죽여준단 말이야. 벽파 손으로 따개고 갈아줘도 단단이라 단원이라 더 둥글고 둥글고 세작에 막교파하다. 이 진리야말로 일합상 중에 참 일합상만 알고 그냥 씹어 먹으면 안 돼. 가늘게 혀끝들에 내가지고 목구멍 넘어갈 것을 다시 토해내서 다시 씻고 그게 세작이라. 막교파라 확 씹어가지고 목구멍에 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다마 담아 사탕 입에 물고 20미 걸어가는데 이리 머물고 목구멍 넘을고 다시 토해서 이리 씻고 저리 씻고 반추하고 소가 낮에 온덕에서 풀을 뜯어먹고 배를 이렇게 채우고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저녁 내 반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금강경 배우는 우리 부암사 식구들은 반추를 하는가 모르는가. 보안성 해 안 해? 이런 진리는 세작 가늘게 씹어가지고 계속 입안에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게 춤이 고이듯이 하지 교파 확 씹어가지고 꿀컹 생기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우리 선생님 보고 동네 방네 사람들이 뭐 봄만 되면 가을 되면 장가 가고 그러는데 장가 가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분이야 맛이야 괜찮지 그런단 말이야 그 어른 표현이. 근데 지금 보면 그런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라
다른 놈들은 그냥 별별 소리를 다 한단 말이야. 서재에서 공부하던 전라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결혼식 한다고 공부하다 갔는데, 결혼식 하면, 갔다 오면 나는 혼자 어차피 살 봄이니까 내가 공부도 가르쳐 주고, 미숫가루도 많이 주고, 빵도 고향도 많이 냈으니까 결혼하고 오면 첫날 밤 나한테 이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하지요. 쎄 웃으면서 꼭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 있다 왔는데, 서재 그 집으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씩 웃으면서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응? 그런가, 그게. 교파는 다른, 교파는 타본에는 작, 공파라, 공파로 되어 있단 말이죠. 공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연히 팍 부숴서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리 씻고, 저리 씻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온정심 그래, 안 그래? 근데 무슨 피자맛만 채우고 공부 맛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쪽 맛을 이쪽 반대만 한 50대 오로만 가져와도 진작 소동파 다 됐지. 왜 그럴까? 그게 업 때문에 그런 거지. 과거 전생에는 지금 업이 버글버글 하니까. 응? 방지 잠이 전이라 바야흐로 그 우러나는 맛이 온전한 것을 알 것이라. 다르지 않다라고 우겨대고자 하나.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에? 절대 평등해. 하지만 삼남만상은 이렇게 차별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들앉으면 병이지. 삼남만상도 다르지 않는 모습도 한 모습으로 볼 줄 아는 그 눈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르다 하면 다른 데 집착하고, 다르지 않다 하면 다르지 않은 데 집착해가지고 주고받는데 울고 웃고 통곡을 하고. 그게 뭐야 그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고자 하나 다른데 그 이치를 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쟁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소리. 하나가 비일이라고 말하고자 하나 하나인 그 진림을 또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삼과 이가 삼천대천세가 일암상이 텅 비어있다고 말하나 현실은 도리어 2도 되고 3도 되고 1도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야흐로 우리는 본래 그 진리가 원만히 성취되어 있는 그 내용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는 이쪽이나 다르다 하면 다른 데 빠지고, 다르지 않다 하면 다르지 않은 데 빠진 살림살이니까 본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성 두 조각이 갈라지기 전에 원만히 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또한 일본에는 가늘게 10대 공연히 왕창 공연히 부숴버리지 말라고 하니, 이치에 지극한 지치는 긴요히 모름지기 뜻을 착해서 정밀하게 자세하게 뜻에 착해가지고 반출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뻑뻑이 우연히 그냥 그런 얘기거니하고 생각에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옛날 고인이 말하되 유저인 본분 진리의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지유저인 존재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 내용을 가늘게 씹어와서 삼키고, 본래 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혼륜, 여기에 혼륜이라고 하는 것은 곤륜새 발음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곤륜새가 마치 저 대추 열매를 꿀꺽 생켜버리는 것과 같다. 곤륜새가 새가 있는데 새가 크고 대추가 이렇게 큰 건데 그걸 너무 크니까 그냥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 그건 무슨 맛이 있겠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이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옛날 노인들이 다 그게 다 알아서 하신 말씀이라면. 꿀꺽 삼켜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맛을 낼 줄 알아야 돼.
내가 금강경을 이렇게 어려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한 건 초계 15년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이 뭐니 선지식들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맛을 내가 우러내는데 조금, 그리고 금강경 5가에는 동양사상하고 주영 뭐 전부 노자장자하고 이렇게 결불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보면은 어부사, 어부사까지 옛날 스님들은 산에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강에서 공부하면서 도통한 분들이 많다 이 말이야. 선자같이. 그러니까 이게 윤선도 어부사 같은 것도 이게 다 이게 금강경 내용하고 맥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항상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한 맛이 아니야. 맛을 우러낼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참기름, 깨소금 좋은 거 뭐 다 했는데 간을 못 맞춘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아무것도 안 되지 그게. 보안성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일사혼륜 탄가조라 하니라 한결 곤륜세가 대추를 삼켜버린 거와 같다라고 하니,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마루의 원성천은 원만히 성취한 것은 자세하고 정미롭게 해야사 비로소 뻑뻑이 알미니라. 망고 벽담 공개월 제3노nog 시흥지란 말이 선시에서 그렇잖아요. 저 망고의 푸른 연못 공개월 저 허공에 달이 내려와서 모욕을 하는데 2번, 3번 저걸 건져서 내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만이 제대로 건질 수 있는 것인가, 못 건지는 것인가, 저것은 내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내 소유인가, 내 소유가 아닌가, 그걸 안다, 이 말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스님 말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응? 존경스님, 세계로서 부수어가지고 미드인을 만들니여. 자비한 부처님께서 비유가 고묘해가지고 뜻이 현연하고 요긴하며 방편으로 이름을 세워서, 권자는 방편이라는 권자예요. 권도라고 할 적에 무슨 안동권시 권자라 가지고 무슨 안동권시가 이렇게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방편의 이름을 세워서 그 실상을 말하며 범부들에게 탐하고 구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푹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여마해득하면 그렇게 이렇게 여마 이로 더불어 그렇게 알아 얻으면은 우리 근본자리에 되돌아가고 근원자리에 되돌아가서 우리가 근경 그 색깔과 소리에 빠져가지고 하면은 중생이 아니라 그 티끌을 등져서 진리익하게 합할 수가 있으며, 또 2번째는 이와 더불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더불어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해서 이와 더불어 노력을 해도 그 진리자질은 알 수 없는 자리다.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부처님의 그 지혜와 비슷한 선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는 그 진리의 탕처를 보면은 그 지혜가 재불과 같아서 자비가 중생에게 합하거니와, 또 3번째 총이 저쪽에 이렇게 해서 얻는 것과 이렇게 해서 얻지 못한 것과 또 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지에 본분 근원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총이 이렇게 해서 이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첫째는 이런
법문을 들어서 깨달으면은 근본자리를 알아가지고 깨달음에 들 수가 없고, 공부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도리가 아니야.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그 지혜가 재불과 같고, 총이 현실과 이상, 있는 것과 없는 것, 참된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해당 안 되는 그런 진리 당처를 봐버리면은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거령이 대수의 무다자야, 큰 신이, 신령스러운 신이 손을 들어가지고서 양쪽 산을 파괴하는 데에 무다자, 그렇게 뭐 힘들 것이 없어서 분파화산 천만중이라, 천만이나 그 거듭거듭한 큰 화산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것과 같다. 양자 황하강이 중국 구주를 범람하니까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고 운임금 당시에 나무 위에서 살고, 늪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용이나 뱀이나 못해가지고 중국의 운임금 당시에 구주가 거의 늪지로 변해버렸는데, 운임금이 9년 치수를 했죠. 9년 동안 치수를 하면서 그 황하의 범람을 바다에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황하의 물이 중국 천지에 고였는데 바다로 못 내려가니까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손발을 딱 치니까 그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딱 갈라져 버려서. 근데 뭐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평상시 그런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짜 일합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마음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습은 떡조물대기 충분다. 그건 원래 없으니까. 내가 망상을 가져가지고 망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 주저앉으면은 없는 망상을 만들어가지고 내 것도 한 거야. 그러면 그걸 불법을 알려면 참회하고 이걸 내 망상을 벗겨내야 된다라고 하면 팔이 부러지도록 참회를 해야 되고, 없는 돈 불전 놔야 되고, 스님한테 고향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없는 거야. 그게 지가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응?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물이 바다로 못 내려가니까 거랭이라는 신이 나와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니까 산이 이렇게 갈라졌어. 그래서 그 고였던 중국의 구주의 물이 강으로 그렇게 가는 장면을 여기서 비유한 거야. 그 임재 스님이 그 자기 스승인 황벽 스님한테 가가지고 3번 들어가지고 20방맹이, 60방맹이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좌절을 하고, 나는 업장이 두꺼워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놈 같구나. 그것도 이제 입승이 자꾸 장래가 촉망되니까 임재 스님한테, 황벽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자꾸 들으라고 그랬는데, 3번 가서 3번 20방맹이씩 주워 터졌으면 그게 고발하면 몇 주 진단이나 나오겠어, 그게. 근데 그 옛날에는 사람 패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골치 아프더라고. 그게 어떻게 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팼는지. 60방맹이를 맞고, 나는 업장이 두터운 놈이거나, 다른 사람은 2방맹이, 3방맹이 맞아도 화련대어 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업장이 두꺼운가. 그래서 그 해상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제 가려고 벗짐을 싸니까, 입승이 옆에 와가지고, 그 황벽스님한테 찾아가서, 저놈은 법의 그릇이고 굉장한 놈입니다. 앞으로 중국 사상을 주름 잡을 놈이니까, 좋은 말씀 좀 해줘가지고 좀 얼른 열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놈을 스님 주위에 붙들어 놔둬야지 다른 데 보내면 안 됩니다. 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임재스님이 들어가니까 황벽스님이, 내가 아는 대우스님이 있는데, 그럼 대우스님 처소에 가라. 그 대우스님 처소에 간 거야, 이제 임재스님. 대우 처소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공부를 했냐? 이렇게 대우가 물으니까, 나는 깨닫기는 틀렸어요. 다른 사람은 몇 방맹이 맞고 툭툭 터진다고, 내가 60방맹이로 신세 조졌다고, 몸까지. 그러니까 그 대우라는 사람이, 이 새끼 바보 병신이네. 에? 그 황벽 스님이 온 힘을 다해서 철권,
그 고남을 무릅쓰고 자비심으로 너한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 병신 새끼 참 쪼다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임재스님이. 그리고 깨닫고 나서 야, 그 영감쟁이 살림 별거 아니네. 예. 별거 아니래. 예? 살림살이가 단조롭다 이 말이야. 묻었잖아. 별거 아니라 이 말이야. 예. 황백스님, 우리 스님 살림살이 별거 아니네. 저식, 이제 대호가 묻는 거예요. 이 자식아, 아까는 뭐, 공부를 포기해야 되니, 뭐, 싫어하느니 하도, 뭐, 새끼가 뭐, 저기 스님, 불법이 뭐, 다짜라고 새끼 또 공갈치냐, 그러니까. 대호 스님, 옆구리를 3번을 이렇게 집어한 거니까, 대호 스님이 아파가지고, 나는 너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이 새끼가 와, 나를 패냐. 패냐. 그리고 이제, 임재스님 깨달은 거야. 얌전한 사람인데, 대학자다. 얌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황백스님한테 한번 가봐. 황백스님한테 가봐라. 이제 대우스님과 그거 갔는데, 너 어디서 왔느냐? 이제 황백스님 그런 거예요. 너 공부도 않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놈아. 에? 어디서 왔냐, 이놈아. 그러니까, 아니, 대우스님한테 가가지고, 사실 얘기를 한 거야. 예. 그 노바심으로 널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 예. 그 소식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대우스님이 날 무시하기래 옆구리를 한 방 쳤습니다.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그런 거예요. 대우 그놈 사기꾼이네. 그게 뭘 그렇게 필요 없는 말을 너한테 그렇게 해줬을까. 나중에 한번 그러면 데리고 한번 와봐라. 그놈 데리고 오면 내가 개박살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임재스님이 자기 스승 앞에서 그놈 팰 거 아니라 제가 스님을 패겠습니다 하고 뒤통수를 갈긴 거야. 어이고 이놈이 용맹한 호랭이 털을 이놈이 이 시험을 이놈이 건드리네 이놈이.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황교수한테 할! 하고 또 할을 한 거야. 제자 그게. 그러니까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얼른 선방에 처박아놔라. 그래서 임재스님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 선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이게. 응? 한방 뭐 다짜라. 불법이란 것은 뭔데 있는 것이 아니야. 지가 가지고 다닌 거고 원래 지 건데 내가 왜 60방매를 주워 터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뭐하고. 그 우리 스님 황백사님 별 볼 일 없는 영감쟁이. 그러고 그냥 분분 갈갈을 하고 그냥 다 그냥 천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수미산도 거꾸로 세워버리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스님 앞에 당하지는 그게 중국의 선이야 그게. 응?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화산을 부수을 수는 없는데 거령이 나와가지고 손바닥 이렇게 때려보니까 쫙 갈라진다는 거야. 모습이라는 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응? 세계를 쪼개가지고 티끌을 만들며 비유가 교모하고 뜻이 현현함이로다. 권에 의지해서 방편에 의지해서 실상의 모습을 나타며 무릇 추구하고 구하고 하는 헐떡거린 마음을 끊어주고 있노로다. 실상이 나타난 즉 지혜의 경가가 온전히 빛나고 추구하는 생각이 끊어진 즉서 진로망상이 몰록 씌어져 버렸으니 진로망상이 씌어진즉 지혜의 날이 높이 걸림에 저 어두운 거리가 크게 밝아져서 우로는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와 같고 진로를 따른 즉석은 진로 중생의 세계에 간 즉석은 자비의 구름이 널리 퍼짐에 감로가 모든 일체 중생들을 널리 적게 해서 아래로는 중생의 뜻에 부합하거니와 또한 진로를 시지도 않고 또한 진로를 따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바탕의 진리에 딱 서버렸으면은 이건 거령이 손을 들어가지고 그 위엄이 하늘 땅을 움직여서 만금이나 된 산이 그 거령의 한 주먹을 향해서 활짝 열려버렸다. 일단생의 육불수여 종전만법이 진비주라 경경벽파 삼천개 하니 직득항하 수영유로다. 일단생이라면은 한 조각 생의 살림살이란 말이죠. 그 6
발은 어디에도 불수 애속되지 아니했으니 정전만법이 다 짝이 아니로다. 일단 생애란 말은 이 거북이가 발이 4개고 머리와 꼬리가 6개인데 이게 일단 이음만 딱 다르면은 머리하고 꼬리를 싹 들어보면 덩어리가 돼버려, 한 덩어리. 그걸 여기서 비유한 거예요. 어디에도 애속되질 않아. 사자나 뭐나 파먹으려고 하면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그러면서 돌멩이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대자유인이 한 덩어리라, 그게. 그리고 이제 위험이 없어지면 대가리하고 꼬리가 쑥 나오고 발이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비유를 했어. 내 생에 둥글둥글 해버리면 마치 거북이 모습과 같대. 이 세상에 무유공포라. 공포가 없어. 어디든지 대자유인. 그게 한 모습으로 그려낼 줄 알아. 예. 종전으로 만법이 타 삼라만상법이 나와 상대가 안 돼. 짝이 아니야. 이 일단 동로 내 마음에 질리는 그런 살림살이가 가볍게 삼천대천 세계를 손으로 박살을 내고 파해버리니까 바로 항아의 물이 역류한 것을 얻었다. 항아의 물이 역류한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심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진리의 깨달음에 항아의 물을 얻었다. 일본에는 불가수라고 나왔다. 만법은 무한해서 총이 진이 아니니 법법이 아라옴의 본원에 돌아가서 인인이 다 눈앞에 삼라만사 경계 바람과 물결에 쫓은 그런 살림살이를 면해서 대자유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반출을 해서 세계도 미진도 중생도 사상이고 다 일합상으로 한때 뭉쳐가지고 그것도 파괴시켜버린 상태에서 세계도 중생도 미진도 다 인정을 해서 한 모습으로 이렇게 엮어가는 일합상의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좀 다 지나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합상 한 부분은 이제 이걸로서 다 끝이 났습니다.